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삶의 모든 면을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관적인 사고를 하면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하면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 내면의 강함, 순수한 영혼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병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공간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협소하면 그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좁은 곳에 살아도 그 마음이 태평양 같이 넓다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명품 옷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이 불순하다면 그 사람 자체가 불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걸쳐서 우리의 값어치를 평가받는 게 아니죠. 내가 당당하면, 그죠? 시장표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죠? 자신감이 넘치고, 왜 마음 스스로 당당하니까. 몇 주 전에 이제 무슨 볼일이 있어서 청담동에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청담동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거기에 막 루이비통부터 막 뭐 이렇게 명품이 그냥 쫙 이렇게 대로변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에서 내리시는 사모님이 딱 내리니까 거기에 보드가든가요? 안내원인가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막 두 명이 가가지고 사모님 그 쇼핑백을 막 들어드리면서 문도 열어드리고 막 그런 광경을 이렇게 제가 청담동 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의 얼굴은 다 인조인간과 같이 다 막 온 얼굴을 다 뜯어고치는 흔적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정말 품격 있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벤치에서 내리고 막 명품으로 다 이렇게, 저는 명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옷이 다 명품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그죠? 밝은 미소로 검소하게 지내는 게 정말 명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나 우리 마음이 이제 만족하고 있고, 그죠? 기쁘고 있고 감사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내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고통도 사실은 내면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력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슬기롭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그죠? 외적으로 빈곤한 사람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더 넉넉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러다가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항상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외적인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시기도 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정말 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자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천국만 자꾸 이렇게 쫓는 자들은, 진정한 그 마음에 예수님 영접함으로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외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그 사고방식이나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감정의 통제를 넘어서서 우리 전체적인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에도 그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에서 죽음도 나오는 것이고, 그죠? 생명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면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통장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잖아요. 여기에 사탄이 불신의 마음을 딱 심어서 여기에 교두보를 딱 하면요, 그 교두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탄의 전쟁 물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걸 떨쳐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묵상하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버리면 둥지를 트게 되면서 원수마귀가 거기 교두부를 탁 틀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을 멸망의 근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거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외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몸짱이 되려고 하고 얼짱이 되려고 하고 얼굴을 피부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우리 내면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평가할 때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죠. 그 사람의 키가 어떻고, 그죠? 나이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자꾸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이 너무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몸짱이고 얼짱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구나,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여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절대 안 보세요. 우리가 그죠? 키가 크던 작던 뚱뚱하던 날씬하던 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생명의 근원이 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이 어떻게 바르게 서 있는가. 근데 사람은 외모를 자꾸 외적인 거를 조건을 따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런 의학 그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맹물인데 약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먹으면 막 몸이 좋아진다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1950년대 하버드 그 의대 박사인 그 베커 박사라는 분이 그 크레비오젠이라는 약품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이분이 개발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암 환자들한테 막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었던 암 환자들이 막 증상이 개선되고 막 암이 치료가 막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이제 발견된 게 그 약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암 환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가지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마음에 희망을 품었느냐, 절망을 품었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잠언 25장 28절 말씀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그냥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원수마귀가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적들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하면서 이 생각 줬다가 이 절망감 줬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저 말씀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영적 에너지를 기저 휴대폰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기저 옥토밭이 되지 않고 돌짝밭과 길가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홍해도 가르고 여러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예수님 지킨다고 했는데 그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류의 마음은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패가 됐죠. 원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하고 긍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부패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밭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거름을 주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산소 이렇게 벌초하러 이렇게 가면은 막 때 심어놓은 거는 이렇게 잘 안 퍼지는데 이 잡초는 참 이렇게 거름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뽑아도 계속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뽑아내고 이제 긍정적인 거를 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큰 나무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초하다가 보니까 그 근처에 큰 나무가 있는 그 밑에는 이렇게 잡초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없는 이렇게 그 근처에는 막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큰 나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키워버리면 이렇게 잡초와 같은 것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웬만한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그 넘어갈 수가 있을 정도의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키우고 넓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외적인 거에 자꾸 집중하면서 내면은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로 자꾸 바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사는 게 자가 아니고 그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꾸 외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 어떤 백을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고 그죠? 그 권력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하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이렇게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양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들을 자꾸 그 의지적으로 위의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선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서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 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을 순수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작구에서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꾸 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벌려고 하고 땀 흘려서 값지게 이렇게 벌려고 하지 않고 그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벌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익들, 일확천금을 탐하는 자들은 그 자기 집을 해롭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생겨버리면 모든 관계가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딴다는 건 뭐예요? 네, 이렇게 아는 사람들하고 노름을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내가 따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잃은 사람은 막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노름이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냥 뭐 큰 돈으로 안 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거는 아니 이렇게 재미삼아 하시는 거 말고 막 큰 돈이 오가가지고 내가 저 친구의 돈을 왕창 따리라. 그러면 그 내가 친한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엄청 돈을 잃고서 막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마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그 어렸을 때부터 외갓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제가 외갓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이렇게 입학하기 전부터 이 미나토하고 고스톱을 다 마스터하고 장기와 오목을 마스터하고 막 그런데 우리 동네가 희한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다 고스톱을 치고 막 그래야하는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세뱃돈 가지고 막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막 땡적기 하고 뭐 하여튼간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때 세뱃돈을 가지고 막 고스톱 하다가 이제 포카로 넘어갔는데 제가 막 다 항상 땁니다. 항상 제가 따가지고 이제 친구들 나눠주고 밥 사주고 그러는데 열심히 막 포카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찔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안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고스톱 칠 때 그 마음이 뭐냐면 이제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냥 재미삼아 하시지만 저는 이제 돈이 용돈도 궁하고 그러니까 저 친구의 돈을 다 따리라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선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스톱이 그 우리는 좀 큰 돈이니까 이게 학창 시절엔 큰 돈이니까 이게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니고 내 친구의 돈을 내가 다 빼앗는다는 안 좋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참 요즘은 막 온라인으로 도박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몇천만 원씩 왔다 가는 그 판돈이 막 온라인 도박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이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큰 돈을 따면 기죠. 상대방은 큰 돈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면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막 그렇게 번 돈은 금방 쓰게 돼요. 친구들하고 막 다 뭐 노래방 가서 쓰고 막 금방 쓰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한여름에 제가 노가다를 한번 했어요. 뭐 용돈 좀 벌으려고. 근데 막 얼마나 더운가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 8월 달인가 봐요. 막 근데 대덕 연구단지 이렇게 공사 현장이었는데 하여튼간 아침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작업 반장 분한테 일 못한다 욕도 엄청 많이 들었고 얼마나 더운가 이제 가는 곳마다 한 5m마다 PT병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도 얼마나 막 미지근한지 그 물을 마셔가면서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청소하고 뭐 이제 비닐 깔고 흙 파가지고 비닐 깔고 다시 흙 덮고 막 일만 이제 이렇게 전담을 했는데 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당을 이제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또
일당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돈은 진짜 못 씁니다. 너무 소중해가지고 내가 욕 먹어가면서 내 진짜 막 이렇게 얼마나 이 더위를 참아가면서 막 값지게 버는 그 노름에서 그 딴 돈하고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돈의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안 되는구나. 그때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탐욕을 우리 마음의 탐욕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또 인간관계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실력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또 일을 연결해줘가지고 작은 공사하다가 큰 공사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었더라. 이거는 그 복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아니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복인가 이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 이렇게 선과 악이 이렇게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겪어도 그죠? 이렇게 선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고 악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이고, 그죠? 벌이 이렇게 물을 마시면 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환경을 겪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선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고 악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긍정적인 감정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 일을 할 때도 막 힘든 일 같이 하면서 격려해주고 뭐 중보기도 해주고 안쓰러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막 시기 질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뭔가 교회에서 막 더 인정받는 것 같다. 그러면 막 뒷담화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마음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이고 저는 진짜 진짜 목회하면서 진짜 그런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보면서 진짜 시기 질투하는 분은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막 설교를 막 주일날 그분 들으라고 엄청 대놓고 하는데 그분은 남 얘기하는구나. 절대 못 바꿉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안 바뀔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마음들 있죠. 막 그 우리 여동생은 그 아기들을 그렇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우리 그 큰딸내미는 아기 보면은 막 뒤에 그 아기가 이뻐가지고 막 그런데 우리 여동생은 그 아기 보면 막 가가지고 꼬집어서 이렇게 울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대요. 좋은 마음은 아니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아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뻐해주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 괴롭히고 싶고 막 울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부정적인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떨쳐버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면서 근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아무리 화려한 저택에 산다고 할지라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집은 기저 악당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소박한 집에 검소하게 산 고귀한 영혼이 살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 마음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스러운 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대사회는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기만적인 행태들이 난무하지만 우리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참된 진리를 알고 있기는 자유롭게, 그죠?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축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다양한 그 문화권의 소비 행태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정교함을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북유럽 국가의 소비자들은 그 친환경적인 것을 이렇게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각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관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받아들인 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과 북유럽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체성이 있죠.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다 가득 채우고 모든 악독한 것들은 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집니다. 이게 은혜였구나. 또 영분별이 됩니다. 이런 게 선한 거구나, 이런 건 악한 거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자꾸 이렇게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도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쁨과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이 날 수 있죠. 이거는 정말 의로운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인격을 모독할 때 순간적으로 또 공격을 받을 때 분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죄가 돼서 그 사람에 향해서 같이 쏘아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화는 나도, 그죠? 분이 나도 그걸 내가 절제하면서 다스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분 자체가 죄가 아니고, 분이 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어떤 인격이 있기 때문에 분이 나는 건 당연하지만, 분이 안 난다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 줏대도 없고, 그죠? 뭔가 이렇게, 그죠? 남자답지도 못하고
좀 아닌 거죠. 인간적인 매력이 없죠. 화를 못 낸다는 것은 화내야 될 땐 또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를 내어도 죄를 짓는 단계까지는 그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막 기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화난 마음을 전달하는 건 중요하죠. 내가 이래서 화가 난다. 기죠.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노애락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을 내었는데 막 죄를 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 이건 죄라는 것이죠. 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이 분을요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우린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그 다음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천지창조 7일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아침에 해가 떠야지 아침이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면 자정이 돼가지고 12시가 넘어야지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의 법칙은 해가 져야지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다음 날로 그 죄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이렇게 계속 품으면서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우리 행위책이 있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도 있고 있는데 행위책이 있는데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된답니다. 하루가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걸 품고 가면 그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이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다시 다 이렇게 지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깨끗한 게 낫죠. 이렇게 썼다가 지우는 것보다 아예 안 쓰는 게 나니까 해지기 전까지 다 원수 맺고 싶은 마음 막 분풀이하고 싶고 화나는 마음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거를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이 되도록 또 이튿날이 되고 3일날이 되도록 와 정말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내 평생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 못해. 진짜 친척끼리 그냥 좀 잘못했는데 명절 때 보지도 않고 막 몇 년이 돼도 안 풀고 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공격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거든요. 배고픈 사자가 막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 빈틈을 딱 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분이 중요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분들하고 이렇게 로비에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제 자랑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이 전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힘든 게 다 이렇게 얼굴에 다 드러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자기 죽게 해달라고 막 그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서울대도 나오시고 그 정말 똑똑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정말 큰 교회 부목사님도 하시고 막 이렇게 선교사님으로도 막 다년간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막 이루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과 이제 그분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표정을 보면 온 교인이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편한 거죠. 막 기쁨으로 교회 왔는데 예배 시간 되면 목사님이 딱 다운돼가지고 막 그런 일들 이렇게
겪으시면서 막 그 이제 보면서 예배 시간에 다운된대요. 기쁜 마음으로 왔다 교회만 오면.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는 이렇게 얘기들 이렇게 지나고서 나서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그거를 내색하지 않으셨는지 자기는 너무 놀랍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막 어려운 일을 개척하고 이상하게 이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별의별 일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별일 아닌데 갑자기 뭐 세무조사가 들어오질 않나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겪고 근데 하나님 얼마나 놀랍나. 우리 큰딸이 저한테 성경 말씀 잘 안 보내는데 갑자기 세무조사 그 통보서가 이제 딱 날라왔는데 이제 저희 큰딸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할 거면 이런 글을 어디서 이렇게 누가 퍼 날랐나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랍다.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막 간증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회자는요. 그 좋은 일, 힘든 일이 있어 그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성도님들한테 내색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설교 시간에 맨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러는데 본인은 힘든 일 겪었다고 막 한숨 쉬고 다니고 이러면 설교할 때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막 꼭 부부싸움하고 오시면 선생님이 막 아이들을 막 체벌하시고 막 그때는 선생님들이 뭐 회초리로 안 때리잖아요. 막 그냥 손으로 막 아무 때나 막 손과 발로 막 때리시던 이런 시대에 막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학교 이제 끝나고 집에 가다가 선생님 차를 돌로 끌고 가고 막 왜냐면 이게 뭔가 사랑의 매가 아니고 이게 뭔가 분풀이 또 부부싸움하고 나한테 푸는 거나 막 이런 그런 마음을 막 하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 또 막 다시 또 막 선생님 보복하려고 막 니네들 누가 그러니 다 안다고 빨리 불라고 막 이렇게 또 교실 막 쳐들어오시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 선생님도 이렇게 딱 자기 그 얼굴에 다 있는 거죠. 부부싸움 오셨구나. 괜히 우리한테 화풀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자꾸 안색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성숙한 자는 내공 있는 자는 뭡니까? 인생에 내공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딱 내색하지 않고 그죠? 그걸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 승화시키는 자.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막 홍해를 갈랐는데 며칠 물 없다고 또 주님 원망하고 막 배고프다고 만나와 메추리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이러면 축복이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심지를 견고하게 주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막 일희일비하는 거죠. 막 조금 좋으면 막 한없이 좋다가 조금 슬프면 또 한숨 쉬고 다니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막 어떤 업무 보다가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한숨 쉬시면 한숨 못 쉬게 합니다. 나까지 막 마음이 같이 다운돼요. 이거는 전염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집안에서도요. 한숨 쉬고 다니면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숨 절대 못 쉬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노니 한숨 쉬지 말지어다. 한숨 쉬면 안 돼요. 자꾸 기쁨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회복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야지 어느 친척이 우리 집, 저 신혼 때 우리 집 딱 오더니 야 이렇게 좁은 집에 어떻게 사냐 나 같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와,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완전 막 밑바닥으로 깔아뭉개고 자기는 그 당시에 48평 살고 있더라고 막. 물론 그렇게 넓은 집에 살다가 이제 우리 집 보니까 그래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렇게 넓은 집에 사는데 좁은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점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되게 아담한 집에 사시네요. 막 그 집에 화분이 이쁜 게 있어. 화분이 이쁜 게 너무 많네요. 다육이가 너무 이쁘네요. 막 아기자기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냥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로 그냥 다 표현하는 거죠. 뒤끝은 없는 거죠. 자기는 뒤끝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은 앞끝이 막 시작되는 거죠. 난 뒤끝이 없어. 난 솔직해, 정직해. 정직하다고 막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게 그게 정직한 게 아니고 성숙한 자는 그거를 다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기죠. 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외모도 그렇고 사람을 자꾸 칭찬해 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우리는 자꾸 공통적인 거를 찾아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나의 예전의 과거의 어려움을 또 오픈하고 공유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또 이렇게 그 집안에 어떤 자식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자식의 또 어려움 겪었던 것 우리를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분들 어려움 얘기하는데 우리 집 자식 잘난 척하고 막 이제 우리 집 자식 잘 나가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그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분들이 자꾸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게 집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너무나 깨끗한 거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면서 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이 마음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간증의 비밀이 있고 돌파의 비밀이 있고 그죠? 그 축복의 비밀이 있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